오늘 공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5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가는 셋째 줄에 나온 것처럼 전쟁과 관련하여 어떻게 미혹할 것이냐라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셋째 줄 보니까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네가 기뻐서 미치겠다고 썼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참혹하죠. 각종의 악이 질서 없이 막 드러나는 것이 전쟁의 참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여러 참상들은 악한 영들에게는 잔칫날과 같이 기뻐할 만한 일이다 싶어서 흥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크루테이프는 좀 더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맨 밑에 줄에 둘째 줄에 젊은 몸뚱아리에 늙은 이의 머리가 달릴 수는 없으니까 라는 말처럼 네가 마음에 그런 상황 속에 들뜬 분위기를 제어할 만한 너의 침착성과 노인의 지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쟁이 오히려 항상 악한 영들이 영혼을 갈취하기 좋은 환경만 아니다. 이제 이런 주의점을 진술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쪽 넘어 38쪽에 가게 되면 첫 줄 질문을 던지죠. 그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보여준 공포스러운 미래의 모습이 환자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오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이죠.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도 사실 해당되는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제 악한 영이 자기들끼리도 하는 말이에요. 의무가 쾌락에 앞선다는 잊으면 안 된다. 이 의무가 더 중요하죠. 쾌락보다. 지금 흥분하여 이것은 전쟁이야말로 좋은 잔치날처럼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흥분성에 네 목적은 저 영혼을 어떻게든지 빼앗는다는 의무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밑에 셋째 줄 보게 되면 둘째 줄에 그러나 순간적인 흥분에 넋이 빠져 믿음을 갈아엎고 믿음의 싹을 잘라버린 내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악한 영들이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일반 은총적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리 가운데 질서 유지나 우리 가운데도 선이다 생각할 만한 많은 미덕들이 저들에게도 선처럼 작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컨대 뭐죠? 의무가 쾌락보다 앞선다. 이런 말들은 과연 옳은 말이거든요. 그 자체로 즐거움에 빠져서 본분을 잊어버리면 되겠느냐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다 맞는 얘기고 그냥 일반 잠언집에 나올 만한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 이 악한 영들도 겉으로 보거나 그 근본적 방향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구조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들 자신들의 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원리에서는 그들도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질서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미덕이라는 것들이 그들에게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서로 악한 영도 서로 다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근본적 방향성에서 어떻게 가느냐를 보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도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들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괜찮은 모습이 있어, 이거 훌륭하잖아, 우리보다 더 잘해,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것들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평화롭다고 해서 평화가 중요한 가치니까 그 평화를 일궈내는 사탄의 왕국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는 측면인데요, 이제 자칫 미끄러지면 복음에 대한 이유를 못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어느 한 지역을 갔어요. 중동을 방문해요. 이슬람권이에요. 갔더니 그쪽에서도 사람 사이에 선한 동목과 사랑과 위로도 있고 슬픔을 같이 아파하는 모습도 있고 또 질서를 지켜가는 준법적인 질서도 많이 나타나고, 이거 다 선해 보인단 말이죠. 이게 다
그게 선한 일이죠. 그 선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 연민과 또 인정이 들어가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소중함과 또 귀함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을 싹 뺏겨버리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영적이고 세관적으로 지향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과 복음에 반역하고 있는 그 성격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 방향성을 놓치게 되어지면 저들에게도 선한 것이 있고 착함이 있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이 복음 전도가 일종의 제국주의적이고 너무 일방적인 그런 선포가 되어진다. 배타적 독점주의고 이렇게 된다는 식의 비평적 안목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거꾸로 더 나가서 신학적으로 잘못되어지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선한 것들도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의 세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이 책 전체에 워무되어 주고 있는 많은 조언들과 교훈들 속에서는 마치 우리들 세상 속에서 경륜에 있는 노인이 젊은이에게 조언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많은 그 잠언적인 교훈들이 쭉 있어요. 이것들은 그들 질서에 있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일반 은총에서의 역사가 인간에게는 있지만 악한 영은 악한 영에 타락하여 근본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일서는 악한 영의 필요적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그 성령 역사를 연결시킬 수 없어요. 이 타락한 인간 세계 안에만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타락 이후에도 남겨둔 흔적이 일반 은총 역사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영에게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있냐 그러면 모양은 유사하나 그것은 악한 영의 그들의 사탄의 꾀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사탄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죠. 그걸 통해 나타나는 것일 뿐 그 이상은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언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38쪽 밑에서 마지막 달로 보게 되면 네 환자가 그 악한 영이 이제 포섭 영혼을 뺏을 대상이죠. 전쟁에 대해 보인 반응을 조목조목 기록해봐라. 그래서 극단적 애국짓을 만들어 전쟁하자 이렇게 외칠 자로 매파로 만들 건지 열성적 평화주의를 만들어서 비둘기파도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전주의자로 만들 건지 전쟁을 해야 한다는 애국심으로 만들 건지 극단적 진영으로 갈라서 어느 진영으로 끌어오는 게 좋을지를 봐라. 이것은 뭐냐? 양편에 다 사탄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양편을 다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쟁하자 애국적 열정과 아니다 보편적 평화주의가 맞다 이 두 개의 사상적 대립과 실천적 갈등은 그것 중에 어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단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쪽에 다 걸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각각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또 악한 영도 그 양쪽에서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그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형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앗아갈 영혼들이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악한 영은 침투에 들어가 영혼을 뺏으려 하니까 복음이 대응할 때 진영적으로 어느 진영만 복음에 합당하고 어느 틀렸다는 식으로 단을 내려버리면 한쪽 진영에 있는 영혼은 아예 그쪽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견해차로 인한 진영의 싸움은 복음은 어느 진영에 치중돼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나 보수나 좌나 우나 어느 쪽이나 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은 우다. 그래서 좌를 다 반복음적이고 적대시하거나 또는 좌가 맞다. 그래서 우울파를 소수의 기득권자의 이걸로 하면서 그쪽을 이렇게 쳐버리면 그럼 복음의 영향은 그 진영에 있어서
악한 영에 의해서 한쪽 지형을 다 넘겨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쪽 지형을 다 넘겨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전쟁에 있어서 평화주의자건 애국적 전쟁주의자건 아니면 좌든 우든 어느 상황이든지 복음은 그 상황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돌아오는 경험과 계기를 얻어요. 다 비참하거든요. 다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과 부패성이 각 진영마다 다 드러나거든요. 그 논리마다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깨우쳐 돌아오는 것이죠. 깨우쳐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지, 어떤 용어는 어느 쪽으로 몰아내서 뺐으면 좋을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스쿨테이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대안은 얼마든지 널려 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이 악한 영에 유리하게 될 수 있지만 불리하게 될 상황도 있다. 이게 참 이제 웜우드에게 스쿨테이프가 경고하는 노인의 지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참혹하잖아요. 각종의 악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선이 없다라고 절망케 하여, 그래서 악한 마음에 발동하여 나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마음으로 막 나가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고 속임과 거짓과 싸움과 다툼과 분노와 쾌락과 이런 것으로 막 얽혀지는 모습을 끌어갈 수 있을 좋은 바터가 이게 바로 전쟁인 것 같은데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계해주고 있죠. 그 역설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38쪽 밑에 둘째 줄, 물론 전쟁은 재미있는 사건이지 눈앞에 펼쳐진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수천만 일꾼들이 받아 마땅한 유쾌하게 짝이 없는 활력소다. 이 전쟁은 이제 악한 영에게 활력소예요. 바카스에게. 그런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 영혼들을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사탄이죠, 사탄에 끌고 가지 못한다면 전쟁이 일어난들 뭐 지속적인 항구적인 이득이 있다 하겠느냐. 근데 인간들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만만치 않게 잠시 고통을 겪을 때는 우리 손에 싹 들어온 것 같다가도 결국은 손에서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찬의 첫 코스 맛보고 나머지 손도 못 댈 듯한 이런 기분이 묘하게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인간들이 빠져나가기도 하느냐. 이 원수 때문인 거예요. 원수.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달에 나와요. 이 원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이죠, 자기가 아끼는 인간들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인간이 짧은 기간 불행에 겪는 모습을 겪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걸 보고 막 좋았어 그렇게 되면 이 고통 때문에 너는 이제 우리 편에 들어오는 거야 하고 기대감과 막 설렘을 갖고 보게 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 원수가 그 인간을 놓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겪는 짧은 기간의 불행을 보고 우리는 감질만 나고 마치 우리가 저 영혼을 뺏을 것처럼 막 기대하다가 절망케 만드는 괴롭힘을 주는 것에 불과해. 그 얘기예요. 원수가 절대로 우리로 하면 그를 빼앗지 못하도록 그에게 봉쇄의 선을 그어놔서 넘지 못하게 하는 위력이 상당히 크단 말이지. 그 작자는 봉쇄선 바깥에 있는 우리가 겪는 끊임없는 허기, 그것을 빼앗으려고 막 갈망하지만 못 먹어서 갈증나고 허기진 모습을 비웃으려고 일부러 살짝 넘어갈 것 같은 불행과 시험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한단 말이지. 잠깐 동안 그런 것이면 절대로 그 원수가 그 영혼을 안 놓친단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는 그 영혼을 지킬까요? 어떻게 영혼을 지킬까요? 이게 이제 39쪽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유럽들에서 벌어진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여 영혼을 빼앗을까를 궁리해야 한단 말이다. 전쟁 그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야.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전쟁이
악한 영에게 그들의 인간의 영혼을 빼앗기에 유리할 것이 없는 경험들도 그런 일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설명해 볼까요? 물론 전쟁에는 엄청난 상당한 분량이죠. 많은 양의 잔혹성, 또 음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늘 보지. 그런데 그런 재난과 고통은 수천 명의 인간들이 원수에게로 돌아서가는 회심이죠. 회개하고 회심이에요. 그런 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최소한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사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고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에 눈길을 돌릴 수도 있어. 평화시대에는 그저 자기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과 성공만을 관심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전쟁을 겪게 되니까 아무 평화가 깨지고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 순간에 더 중요한 가치는 평화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고상한 가치로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개인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개인으로 따지면 자기가 건강할 때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성취하고 내가 또 즐겁게 오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다 가치를 지배해요. 근데 자기가 건강을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건강을 잃으니까 나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 내 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쾌락을 즐겼던 것들은 즐길 수도 없게 된 것이 돼요. 건강을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당시 이제 비로소 사람이 건강한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게 되니까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냥 돈을 벌겠다, 놀겠다, 목적과 권력과 이렇게 막 추구했던 인생의 가치, 노력이 뭐냐 그런 허망한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에 건강과 동시에 영혼이 죽음이라는 걸 건강을 잃어버린 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죽음을 생각하는 동시에 이 사람이 생각이 고상한 가치, 죽은 다음에 무엇인가, 인생은 뭔가, 삶이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거봐라 비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는 계기가 있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면 평화를 잃게 되어질 순간 인간의 이 잔혹성과 비참함을 보면서 뜻밖의 평화의 소중성, 인간의 죄성과 악함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서 인간 사이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역사상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있었느냐. 그래서 큰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은 참혹하고 잔혹하고 음탕하지만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전쟁을 비참하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며 저항하고 반발하며 이 비참한 실상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냐고 해서 영혼을 팔아 마귀에게 넘어가는 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인간의 비참한 전쟁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바라보고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숲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나무나 하나하나만 보면 하나님께 못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겪는 비참한 가운데 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임신한 또 어린아이가 있는 그 유부녀죠, 엄마죠. 이 여인이 그 가정을 지키고 또 그 전쟁 속에서 살려주길 말하고, 그런데 전쟁에서 그를 무참히 죽이거나 또 강간하거나 유린하거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까지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노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걷잡아 쓰는 분노가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있다는 사실로 넘어가게 되면서 돌이키면 구원의 은혜 앞에 나오는데,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간이란 뭔가라는 인성에 대한 반성을 현실적인 계기를 통해서 이끌어가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따라서 결론, 선하신 하나님은 없다.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비참한 모든 악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무능한 하나님이요, 아니면 그가 능력이 있어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하나님일 뿐이다. 그래서 선하며 전능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선하며 전능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다 허구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최소한 불가지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불가지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없는 걸 더 많이 말해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주신 선을 봐라, 이게 일반 은총적 선이잖아요. 인간 역사 속에 타락한 인간 사회에 남아있는 일반적인 선을 봐라, 하나님의 그 손길이 거기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 역사에 흩어진 저주의 모습을 보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이 많으냐. 그러니까 악이 많은 저주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하고, 신자는 그 악한 인간 사회 속에 그래도 지옥이 되지 않도록 선을 흔적으로 이렇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양상 속에서 어느 거를 더 보고 거기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선하심, 이 사이 속에서 어느 쪽 판단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갈림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핑계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마귀는 그 부분을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그 사람의 심리를 보고 끌어올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가지 않는다. 더더구나 이제 볼까요? 이제 40쪽 위에서 보면 상당수를 원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안다. 자, 이런 것에서 그 작자 아주 공정치가 못해. 자신이 못마땅히 여기는 명분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까지 재편을 포섭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말이다. 이건 회개예요. 전쟁이 이르기까지 항상 자기만을 위해 살고 악하게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그 순간에 돌이켜서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돌아서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도 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귀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뭐냐면, 최후의 순간에라도 죄를 회개하고 인간의 비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마귀에게는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마귀는 항상 어느 쪽 죄악이, 그러니까 이게 저울에 달듯 의가 더 크고 악이 더 많으면 무조건, 의가 작고 악이 더 크면 무조건 이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심판을 받기에 그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선을 쌓았다. 그리고 지가 악을 행한 것보다 선을 행한 것이 더 많다라고 하여 균형이, 정의의 측면에서, 공의의 측면에서 균형이 어떻게 돼 가느냐,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은 그러면서 이제 득이한 건 뭐냐면, 그 비교도 할 것도 없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 다 끌어오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이 항상 우리가 승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악한 영이 보는 원수인 그리스도는 전혀 그런 원리로 자기 편으로 영혼을 끌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거든요. 은혜를 이해를 못해요. 은혜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은혜에 대해서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은혜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들이 마지막에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다 된 밥이죠. 평생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지옥에 가장 먼저 같이 갈 자인데,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하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영혼을 그리스도가 데려가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영혼을 빼앗는 싸움 속에서 은혜의 부분을 경계해요. 은혜 부분을 경계해요. 어떻게든 그 부분을 다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라볼까요? 전쟁을 통해 얼마나 바람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거라. 인간들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거 죽는다. 자, 이게 예감할 수 있는 거 죽는다 그러면 죽음을 앞에 내가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요. 내가 이제 이 전투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야. 그러면 이제 죽음의 유서 쓰고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편지도 쓰고 부모님에게 편지도 보내고요. 이런 등등으로 이제 자기가 마지막 전투장에 끌려갈 날에 편지 쓰죠. 그리고 뭐 손톱을 깎고 머리털 뽑든지 뭐 해가지고 편지와 같이 해서 이렇게 남겨놓고 전투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예감하고 또는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는 심령은 항상 회개 기회가 오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 그러니까 이제 군종 목사님이 그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두고 마음에 깨닫고 전투에서 살아남길 바라는 소원으로 주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기 영혼을 받아주실 그리스도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죽음을 예감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줄 보세요. 원수편에 있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체비를 갖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지. 그래서 유리한 형편이 아닐 수 있단다. 근데 보라, 오히려 평화시대의 값비싼 요양으로 죽는 게 훨씬 영혼을 빼앗겨 좋아. 왜냐하면 값비싼 요양을 죽을 사람은 부가 많은 사람이에요. 부가 많으면 세상에 집착이 많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원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의사, 간호사, 여러 친구들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살 수 있습니다. 조그만 돈 고쳐보겠습니다. 어떻습니다. 라고 감언이설 거짓말로 살살살살 그의 마음을 달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되면 영혼을 뺏겨 주는 거죠. 그러면 분노만 일어나요. 생의 집착이 거꾸로 가면서 분노만 일어나죠. 사실은 그래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적으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비하십시오.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이게 더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아프니 내 마음대로 된다는 식의 못된 습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아프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그러도 된다는 사실을 부채질해라.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면 성직자가 제 원수편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고 환자에게 이렇게 죽은 이후의 생을 가실 하나님 앞에 이르실 것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하고 재단을 죄다 보류시켜버리고 실제상 은폐할 수도 있다. 복음을 못 듣고 가려울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키는 점도 우리에겐 큰 재앙이다. 그래서 밑에서 했죠. 사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 살면서요, 우리가 곧 죽는다, 죽음은 나에게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생을 살아갈 때 좀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일반 평화 시대도 그런데 하물며 전쟁의 시간 더욱더 그렇게 된 거죠. 우리에게 가진 최고의 무기 하나는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무기인데 곧 죽는다 생각하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이제 한 달 남은 인생이다 했을 때 무엇을 할까? 그 한 달 남은 인생 동안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오는 건 결코 아니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만 나옵니다. 그럼 한 달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보겠다. 남은 인생 한 달 동안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달 남은 인생 동안에 자기가 일반 도덕성에 비추어서라도 좀 의미 있게, 일반 도덕적 기준에 의미 있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혹시 돈을 빌렸는데 안 갚은 사람 없나 또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다퉜는데 화해치 못한 사람에게 내가 화해 말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인 거죠.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자기 지켜가고 정갈히 하고 주님 배우실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적 다짐과 경건에 대한 추스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들에게는 해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냐면 거꾸로 경건과 신자됨에 대한 생활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 우리는 곧 주님 앞에 간다.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거꾸로 경건의 유익은 죽음이다. 이런 것이죠. 경건의 유익은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인간의 한계와 유한한 인생임을 자극시켜서 인생에 대한 여러 철학적 평가죠. 실존적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실존적 표였어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근데 그 기억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억한 다음에 소망이 없는 것은 저들이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사는 삶 속에 우울함과 불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을 생각하라. 근데 그곳엔 빛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빛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생각하라.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전쟁 속에서도 그 개인은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주께서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큰 힘이에요. 우리에게서는 경건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요. 저들에게는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통해서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인간이 한 놈인들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쟁 속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평화시대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 속에서 그냥 내일을 생각지 않고 오늘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대로. 근데 전쟁 통해서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은 물론 이제 전쟁 통해서도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이익을 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죠. 이익을 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이익을 보고 막 그럴 거예요. 전쟁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부추기고 그럴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겠죠. 이제 마지막 단락 41쪽에 보겠습니다. 스캡트를 위시한 몇몇 악마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믿음을 공격할 저로에게를 찾은 적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만 그건 과장된 견해다. 원수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 똑똑히 들어 알고 있거든. 고난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사람은 고난은, 우리에게서 고난은 구원을 위해 유익된 것이다. 이건 누구도 아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도 아는 거예요. 악마들도 악한 영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전염병 그런 것 따위에 저들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 저들 편에 드는 자는 애당초 그거 무너지지 않는다. 전쟁처럼 오랜 기간 걸쳐 확산된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야. 물론 공포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죠. 또 육체적 고통, 이 막 몰려올 때는 이성이 일시로 마비돼서 분노에 차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께 막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도 있을 때 그때 인간은 탁 낚아챌 수 있지.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인간이 맨 밑에 둘째 줄 원수의 본부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 이웃은 언제나 보호를 받는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렇게 앞에서 이성이 마비돼서 하나님께 저주하고 막 하나님께 절규하고 막 이랬던 그 악한 모든 말들 불구하고 나중에 은혜로 구원을 요청 엎드리기만 하면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 있으니 끝까지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놓인 상황 속에서 결핍과 고난,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전쟁. 이 상황이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결코 우리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신앙을 잃어버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통 속에 외면하고 계셔 내던진 상황도 아니고, 항상 주님께 붙들려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스쿨테이프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고난에 처했을 때나, 내가 평화 가운데 있을 때나, 내게서 강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인 것이죠. 네, 이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또 앞에 나가는 은혜의 유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